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수차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고 회중 예배자로 또 많은 설교를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오병이어 설교 중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기존 설교와 다른 특별한 깨달음이 있거나 계기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최근에 가장 깊이 있게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이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화면에 나오네요.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신학생들은 이거를 식사 696 이렇게 외워요. 별다른 뜻은 없는데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딱 쓴다는 거죠. 네 번 모두 대동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즐겨 찾습니다.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전 이전 상황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다수가 몸에 병이 있거나 육신의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라고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불쌍히 여기사, 사실 특별해 볼 것이 없는 기록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역을 통하여 그 사랑의 긍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김은 자연스럽다 못해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간들도 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어려운 이들을 보면, 약한 자를 보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긍휼의 마음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라고 하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된 일정 속에서 한적한 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여보는 인파가 눈앞에 있었고 예수님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조금 더 쉬지도 못한 채 그들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앞에 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쉬시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것보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성화에 대한 억지 반응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그 자체였으며 그 또한 모여든 무리들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스토리, 놀라운 이적 사건에 눈이 가기 마련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가져와라 해가지고 바로 막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먹을 것에 대하여 몇 개 있느냐 또 가져와 봐라 나눠주자 이렇게 했다고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떡을 나누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은 이르기를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고, 또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고쳐주시는, 그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의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비밀에 대하여 복음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 설파하셨을 것입니다. 좀 쉬시고 싶은데, 식사도 하려 하는데 그들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필요가 느껴져서 우리 예수님 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설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짧게 표현된 그 가르침의 시간 안에 예수님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야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이크로 편하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웅성웅성하지요. 근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쉬어라 선포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죽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곧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시급하고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병고침이 가장 시급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그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도 고침을 받았다던데 나도 좀 고침을 받아보자, 이것이 가장 필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참 목자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 물에 빠지는 사람 거지는 것 같이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설교하셨는지 날이 저물 때까지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가르치심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에게는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마음도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면서 난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며 무리들에게 나눠 떼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먹은 수가 남자만 5천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통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두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까? 피곤하여 눈이 감기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요즘 뉴스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뉴스를 보다 이거 뭐야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뉴스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이 신비하고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놀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덤덤한 걸까요? 여기 있는 우리 아무도 이 일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현장의 감동과 놀라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 줄거리를 이미 다 외우다시피 하지만 그저 역사적 사실로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여겨버리기가 우리는 너무 십상이라는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 이 사건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저 그냥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오늘 이 예수님의 진심과 본질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묵상해도 우리는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전율이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이적과 기적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이들의 한 끼를 해결해 주시고자 보이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사 반드시 주고 싶었던 그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고픔도 없고 수고하여 양식을 얻을 필요도 없고 가만 너희는 와서 그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그 5천에게 2만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너희는 이 도시락 하나로 이 5,000명이 먹이는 것 너희는 할 수 있니? 난 할 수 있단다라고 자랑하며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를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애들로도 말씀하시고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고 회유도 해보시고 소리도 쳐보시고 애절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전히 참 목자를 소유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면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치달을 것이 우리 예수님 너무나 보였기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이 무엇이에요?
확실하게 증거를 내미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자 봐라,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딴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라고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날이 저물기까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쌓아둔 음식이 없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자신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위대한 사역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애절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저 그런 매일의 묵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여 유리하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 아니 때가 더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간절하게 영혼들을 찾고 있으며, 그 대상은,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떡과 물고기, 그것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에 아무도 열애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손이 짧아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육의 만족을 누리며 무엇보다 참 목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5천이라는 수에도 여러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온 목적대로 육신의 회복만 얻고 돌아간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를 듣고 와서 한 끼 식사 거하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함으로 신비한 체험을 목도한 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참 좋은 말씀 잘하시네, 근데 잘 안 믿기네 하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각자 특별한 경험을 하였겠지만 그들이 진정 경험했어야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이며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줄거리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되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게 되었는가? 지금도 쫓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이 말씀을 목도하면서 그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지겨운 이야기, 쓸데없이 각 복음서에 4번이나 들어있나 싶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 보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건너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제 스타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입니다. 이미 믿고 영접했고 봉사헌신 직분자까지 되었으니 목사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가 이 말씀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넣어도 되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고 떡을 주라 명령하였을 때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소년에게 음식을 받아 예수님께 넘긴 것도 제자들이고 축사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것도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무리를 각각 그룹으로 배치한 것들도 제자들입니다. 축사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다가 떼어진 음식을 전달하고 남은 것을 다 모은 것도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모든 영적인 이 잔치의 자리,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열애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귀를 닫았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라는 예수님을 보며 세상의 상식으로 대답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무엇입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 졌음이로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적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함께 읽지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났어요. 7병이어 사건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동거동락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30년, 50년 다닌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분자인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 긍휼과 은혜의 대상으로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저 잘 아는 오랫동안 신앙한 그런 사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두 가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십니다.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삶을 들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할 이유를 대체 찾을 수 없어 보이지만, 그 답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최근 가장 깊이 묵상한 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통하여 이 어리석고 냉소적인 제자들에게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20년을 신학생, 교역자,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전에도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학생이었어요. 교회 일만 있으면 전화 오는 거예요. 정훈아, 교회 무슨 일 있는데 와라! 예 하고 달려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수련회는 제 삶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당연함이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수견은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해지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면서 저는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살아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라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서 나는 열애를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나를 빼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스스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헌신과 수고, 사역의 열매가 내 명함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 없이도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본문의 익숙함과 당연함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여기며 이 모여든 무리와 스스로를 차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무런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일정도 버거운데 그냥 지나치시지. 떡을 가져오라 하실 때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면 될 텐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네 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무리를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후에도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좀 쉬겠네 라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스럽고 한이 없는 은혜의 현장의 중심에 있지만 스스로를 소외시켰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위대한 사역의 조력자다, 그러한 마음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었을 때 나는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선포하시는 말씀도 머리로만 듣고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킴으로 그들은 후에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다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영혼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면 당장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아니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한 끼의 배부름을 얻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였을 뿐, 후에는 예수를 조롱하며 박해하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였던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언제나 이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우고도 12바구니가 남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보는 자신의 소중한 한 끼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소년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그 목자를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목자 아니면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려는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난 다르다, 난 특별하다, 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저는 목자 없이는 죽는 인생입니다. 목자 없이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저를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곁눈질하였습니까? 예수님, 제가 혹시 뒤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혹시 제가 당신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 적이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마다의 묵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 은혜 없이 살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히 입술로는 내뱉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니라 하지만 교만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마음을 높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은 유쾌하고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등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런 마음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도 침투합니다. 입술은 허물 뿐인 죄인이라고 하나 삶은 나만한 사람은 또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돈 벌 기회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호신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의 제자들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서로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잘남과 못남,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알고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